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년 365일 모든 날이 가정의 날인 줄 믿습니다. 네. 모든 날이 가정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5월만 가정의 달이 되고 나머지 11개월은 그냥 내 마음껏 살아가는 달이 아닌 것이죠. 네. 모든 날 365일 모든 날이 가정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또 지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어려움이 가정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가정의 본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한다는 것. 주님께서 세우셔야만이 건강하게 그 가정이 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신비를 가진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된 것이죠. 이것은 가정과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작게 축소하면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가정을 크게 확대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척하다가 가정에서는 막 심한 말을 하고 가부장적으로 막 명령이나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정에서는 술 마시고 또 TV를 오랫동안 시청하거나 뭐 그런 마음껏 어떤 자신의 그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워지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는 곧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를 향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투교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많은 이제 아내분들이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당대의 현실을 보고 성경의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이 당시의 그 문화를 보면 어떤 시민의 의식이랄지 그 고난, 그 고난이 남자에게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만이 그런 고난이 있었고 이 당시에 많은 그런 보편적인 사고가
아내나 자식이 소유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남편도 아내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아내에게는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비교할 수가 있는데, 목숨을 내놓는 것이 더 쉬울까,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울까, 어떤 것이 더 무게가 있을까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무게가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것이 더 무게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비교적 가벼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앞서 2장의 말씀 속에서도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총독에게 순종하라,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순종이 아내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순종은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과 총독 제도에서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도나 또 총독에 대해서나 그리고 어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하면 그 남편이 감동하여 구원에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의 순종이 어떤 전도나 권유보다 구원에 이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건하고 순결함으로 드러나는 순종은 남편을 세우는 길이고 가정을 세우는 길이에요.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고 하면서 남편을 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지는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구제불능의 상황이죠. 그러면서 아내와 그리고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박해를 했죠. 술과 도박에 빠진 사람은 함께 따라오는 것이 폭력입니다. 하지만 아내와 두 딸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고 아빠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술과 도박이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어느 순간에 술과 도박이 정내미가 떨어지면서 도박을 끊고 술도 끊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열정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교회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그가 가장 긴 장을 외우면서 1등을 하고 말았어요. 실제로 저는 그 광경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죠. 저렇게 긴 말씀을 암송하는 분이 전에 그렇게 생활했다고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었죠.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졌고 폭력을 행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고 영광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내는 속사람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화려하게 입거나 화장과 액세서리를 하면서 어떤 거치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정숙함으로 가꾸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갖추는 아내의 내적인 아름다움, 그것은 바로 남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 생활도 중요하고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세와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 어떤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그 가정이 남편을 구원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남편을 향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남편된 자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아내와 함께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로서 일평생 함께 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아내를 존귀히 여겨야 하는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도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 직장 속에서의 그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위가 높은 지위라 할지라도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자인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상처받고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뉴스에서 이제 봄날이 되었을 때 막 꽃이 피고 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방송에서 한국 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봄이 화창하고 꽃도 많이 피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태교로 이렇게 잠깐 밖에 나왔는데 꽃과 아내를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깜짝 놀란 그런 표정으로 이게 남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라는 모습으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뉴스였어요. 장면이었어요. 뉴스에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는데 이것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되었지만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이 모습이 비춰졌나 봅니다. 이것이 비춰져서 많은 두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퍼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어쨌든 이처럼 남편이 그 자연 속에서 아내를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받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남편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가정을 세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곳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부부 외에도 여러 구성원이 있는데, 자, 이제 오늘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중요한 말을 한다, 내가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 것이니까 똑똑히 들으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너희 구성원들이, 너희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신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당부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상대를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그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덮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받은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죠.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져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로마에서 수많은 길을 지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여 서로에게 불평을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있죠. 가장 밀접해야 할 부부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을 향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내면을 가꾸십시오. 남편된 자들이여, 아내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이러한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영성도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사랑하십니다.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가정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가정이 사랑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주님을 믿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